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순종은 늘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가 있음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도 응답의 때가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루하루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때가 있다, 때가 온다, 때가 차면 된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순종은 나약한 자가 취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순종은 오히려 굳센 믿음의 결단이죠. 순종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말씀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종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 순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노예의 의무라면 순종은 자유인의 권리인 것이죠. 순종은 주님께 대한 내 충성심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두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대답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갇히만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으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인데요. 앞으로 4주간 그리고 성탄절까지 내가 만난 메시아라는 주제로 설교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새롭게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한 메시아,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리아가 순종으로 만난 메시아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때를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은 메시아 탄생 이전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제사장 일을 하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사연이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려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불행하게도 그 집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2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참 우울한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를 원하고 원했는데 젊은 날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 가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죠. 너무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사 앞에 말 대답을 합니다.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으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냥 불순종한 것이죠. 그 불순종 때문에 제사장 사가랴는 벌을 받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천사의 말인데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성이 작동한 거죠.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성전을 들락날락 했는데도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예배하는 제사장인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날 때 이 일을 마리아에게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 언니도 임신을 했다. 벌써 임신 6개월 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여러 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대림절 기간 동안 쭉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에는 어떤 때인지 그 때를 원하며 바라며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저는 2절에 날 때가 있다. 태의 문이 열려져서 생명을 잉태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곳 예배당에 아기 울음소리가 한번 시끌벅적하게 울리는 것을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치료할 때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치료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품으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웃을 때가 있다, 춤출 때가 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모이면 즐겁고 떠들고 함께 나누며 함께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6절 말씀, 찾을 때가 있다. 잃어버린 재정들이 있죠. 재정들을 다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다 출소하여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때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의 때가 있다. 구원의 때가 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있다. 때가 온다. 때가 차면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루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는 시간이죠. 저도 설교를 할 때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시계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11월 30일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끝나면 자정 땡 종을 치면 12월 달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회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 계기, 터닝 포인트,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길 인생에서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온다. 카이로스의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 번째로 플레루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플레루스는 꽉 찬 때,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만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썰물이 다 끝나고 밀물의 때가 되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만조가 되면 가장 높이 이 물 수위가 올라가는 때, 그때가 플레루스의 때입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그 임신한 기간이 점점 지나고 배가 불러서 산딸이 차고 해산의 날이 오죠. 그 예정일 날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때가 차는 것을 플레루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은 때를 주십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만나고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는 플레루스의 시간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와야 그 일이 해결되고 그 일이 열매 맺혀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후손의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린 기도, 헌신, 눈물, 심은 재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때가 있음을 알고 믿고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다른 이름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믿지 않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불신했고 불순종한 거죠. 말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한낱 처녀 어린 여성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라고 해서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천사의 인사말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이 인사말은 격이 맞지 않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인사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그저 이제 요셉과 정혼하여서 결혼을 준비하고 혼수품을 챙기는 그런 한낱 여인이었던 것이죠. 천사의 말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으로서 어떻게 잉태하며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 지극히 큰 자가 된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항변을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대답해 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너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안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 성령이 너의 몸에 임할 것인데 그러면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동정녀 탄생이죠. 이 일은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믿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아직은 100% 확신할 수 없었지만 천사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능력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지만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혹시 믿고 계십니까? 이 일은 내가 믿을 만한데 이 일은 좀 의심스럽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의심, 이 불안과 회의, 이 사이에서 씨름하고 갈등을 하죠. 신앙의 영역이란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되지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머리로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인가?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인가?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겠다고 믿으려고 말씀을 대하고 읽다 보면 내게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탄생하고 믿음이 열매 맺혀지고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그대로 될 줄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다른 이름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제가 진실로 확실히 100%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끝날 때 아멘 합니다. 찬송가를 다 끝내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아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중의 삶 속에서 아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제가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11월 달은 2번 연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금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친밀함의 영성,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하고 계속해서 구해야 할 주제인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주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의 영역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어쩌면 내가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지만요, 세상에는 참 착한 사람도 많고 옳은 사람도 많습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만 보더라도 내 강아지가 아닌데 기뻐하고 귀여워하고 행복해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길 고양이에게 끼니 때마다 밥도 챙겨주고, 모르는 사람,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고, 심지어 함께 동행해주기도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서 누구라도 품어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죠. 또 세상에는 옳은 사람도 많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죠. 불의를 보면 참지 않습니다.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데모에 참여합니다. 사회운동을 합니다.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이런 옳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쓰실까요? 옳은 사람 쓰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아니, 적어도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의 여인이었듯 예수님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죠. 근데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현장은 사실 기적이 별로 필요 없는 곳입니다. 결혼잔치 피로연이 벌어지는 곳, 그냥 준비된 대로 잘 행사를 치르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눈먼 병자가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병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었겠습니까? 별로 기적이 필요 없는 공간인데 그 현장에서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아들 예수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접대용 와인이 부족하니 너가 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너가 능력이 있지 않냐? 너가 이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천사의 말이 있지 않느냐? 너가 이 일에 나서야 되겠다.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혼잔치 피로연이고 그냥 기뻐하고 즐기면 되는데 내가 굳이 나서야 할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소모적인 일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내 능력을 사용해야 할까? 너무나 소모적인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편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물을 떠와라.
그리고 하인들이 말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모든 기적은 순종으로 되어진 기적인 것이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순종했고, 하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했고, 순종의 연속, 순종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종으로 인하여 이 기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 간증인데요. 지난 화요일 제가 이 삼전동 사회복지관을 방문해서 이 전기 장판을 전달하고 왔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사회복지사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한 10명 정도 20, 30대 청년들이 거기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고 싶어지는 청년들만 보면은 막 전도하고 싶어지는. 근데 그 복지사들 중에서 이제 한 자매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관장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한 30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보니까 이 송파구에 사회복지관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이 인접한 동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동뿐만 아니라 여기 석촌동 또 방이동 인근에 한 4동 정도를 이렇게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할 일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삼전동에는 900여 명의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는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생계가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 봉사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용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복지관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여기에 십자가만 걸면 교회와 다를 바 없겠다 하는 일들이 너무 좋은 일들인 거잖아요.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순종의 열매다.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좋은 사회복지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좋은 아이템, 전기 장판을 전달할 수 있었고 또 제가 구매하는 과정 중에 업체 측과 소통을 하면서 특별히 할인을 받아서 좀 깎아주십시오.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상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간증이었고 또 순종의 열매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드린 헌금 봉투를 재정부가 개수해서 그 헌금 봉투를 이 강대상 서랍장에 전달을 합니다. 저 첫 번째 서랍에 넣고 제가 새벽마다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추수감사 주일 끝나고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저 서랍을 열어서 헌금 봉투를 확인하는데 그날따라 아주 묵직한 헌금 봉투를 딱 들면서 너무 제 마음이 감동으로 북받쳐서 눈물이 흐를 뻔했습니다. 눈물 난 건 아니고 너무 감동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잘했다. 하나님의 칭찬 소리가 들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강동지방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동지방회에 우리 같은 교회가 33개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요새는 미자립교회를 미래자립교회다라고도 부르는데요. 회정적으로 홀로 서지 못해서 우리 지방회가 어느 정도 이제 헌금을 해서 돕는 그런 미자립 개척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주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아내 한 목사님의 사연인데요. 그분이 전체 목사님들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이 이만저만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사택을 빼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교회 안에 칸막이를 쳐서 사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순조롭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활동을 한 지 이제 별로 많이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도 잘 모르고 지방의 물정도 모르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의 사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 중에 어느 정도 약간의 재정을 받아들고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11월 20일 목요일이었는데요. 저도 그 교회를 처음 찾아갔습니다. 하남시 5층짜리 건물에 5층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아주 넓고 내부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으로 가니까 이제 그 한켠에 이제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상가 건물에 사람이 살 공간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까 수도도 연결하고 또 세면대도 놓고 여러 가지 그런 공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더라고요. 사택에 짐을 빼긴 했지만 짐 정리가 다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이삿짐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재정 절감을 위해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을 부르면 하루 이틀, 아니 하루 정도면 다 끝날 일인데 지인들을 불러서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2, 3주 정도 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매월 정기 후원으로 강동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약간의 재정이지만 가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참 제 안에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나중에 정신이 없으셔서 공사 중이니까 나중에 카톡으로 응답이 왔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돕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도에 힘쓸 때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붙잡고 12월 한 달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막힘없이 누리며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직장의 복을 받고 우리 믿음의 기업의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순종해야 할까? 내가 몸으로 헌신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재정으로 헌신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더 시간 내어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시작부터 밀렸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고 금기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벌을 받아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결국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도구이며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사탄이 밀려 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더 잘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함으로 영원한 왕위, 영원한 보좌를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순종으로 이겼고 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